예, 사랑하는 우리 한국의 후배 목사님 여러분, 이만기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전에 먼저 목회자 자신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자신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첫째로 목회자 자신은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고 영적 지도력을 갖는 목회자로 자신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거든요. 영적 지도력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로서의 사역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우리 목회자들이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오늘은 목사의 전문성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목사는 전문인이거든요. 목사가 단지 소명만으로 목회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소명만으로 목사직을 잘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는 소명뿐 아니고 철저한 교육과 자기훈련을 통해서 건전한 이론적 이해와 전문 기술을 통한 자기가 아는 지식 정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는 인성이나 인격, 성경의 은사가 전제되어야 됩니다만은, 그리고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의식 역시 있어야 되고, 그게 전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좋은 목회를 위해서는 개인의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가적 수준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영적 능력이나 영성보다는 학문적인 능력을 더 중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위험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영적 능력과 영성, 성령의 역사를 전제로 하고 그 성령의 역사와 영적 능력을 현장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전문성도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좋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소명과 자신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헌신은 바로 훈련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훈련되어서 헌신되지 않은 소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도 응답하지 않는다거나 헌신되지 않는 사람은 좋은 목사가 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목회자들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약함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목회를 잘 하느냐 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의 빈곤 문제보다는 본질의 문제라는 걸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목회자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고 아마추어에 머물러 있어서는 흉내만 내고 하는 척만 해서는 확실한 목회를 잘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건 소명은요, 단순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준비하고 부르심에 응답받는 것이 소명에 대한 응답입니다. 목회자는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아마추어로 보이니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확실히 모르고 짐작으로 하니까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철저히 훈련해서 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 연구소를 좀 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목회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찾아요. 그러나 목회 성공은 목회 자료나 프로그램보다는 목회자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뭘 해도 다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뭘 해도 다 안 되거든요. 과거에 목회 연구소 할 때 보면은, 요즘은 좀 덜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많이 배우러 오기도 하고 관심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목회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사실은 전도 프로그램이 한 90배나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잘 모르지만은 요즘은 또 많은 목회자들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뭐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뭐 우리 시대의 해법은 바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어야 한다. 이제는 교회가 방주가 될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프로그램인가 하는 것보다는 누가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의 탁월성보다는 그것을 하는 목회자의 능력의 탁월성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근데 착함이란 말은 목사됨을 말한다면은 충성이란 말은 목사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목회 정보도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하지요. 많이 배워야 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정보를 실천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새롭게 보고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능력, 소명감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막연히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단순한 충성과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목회에 대한 탁월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를 보는 눈도, 또 우리 시대를 더 멀리 볼 수 있는 영적 비전도, 그리고 사람들의 욕구나 필요를 파악하는 통찰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전도나 은혜로운 예배나 감동적인 설교도 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묵상으로 자신을 영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보 하나를 만들어도요, 창조적인 방법과 교회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한 목회자가 아니라 성공적인 목회자로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안수만 받으면, 교회만 맡으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단순히 목회 기술자가 아니거든요. 목회 기술을 가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아무리 탁월한 어떤 전문성이 있어도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워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 잘하는 목회 기술을 훈련하기 전에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뭐 지도자들이, 특히 제사장들이 제사 집례를 세련되게 못해서 꾸중들은 건 아니잖아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꾸중들었어요. 오늘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회 기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당당히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실수 없이 예배 인도하고 세련된 예배 집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먼저 진정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입술로 유창한 기도, 대본을 외우듯이 기도의 연기를 잘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탁월한 웅변술로 사람을 설득하는 설교보다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에 대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문적인 소양이나 현란한 언어로 교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연설가가 되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창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긍지가 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아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떤 목회자가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신뢰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게요. 목사는 하나님께도 교인들에게도 또 동네 사람들에게도 목사의 직임에 대해서 목사의 삶에 대해서 목사가 하는 설교나 모든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목사의 권위는 신뢰를 통해서 세워지는 권위거든요. 구약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로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나 지혜자들, 재판장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오늘의 목회자의 기능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위엄있게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예언자적 기능, 예배의식을 잘 집전하는 제사장의 기능이라든지 신방이나 상담을 통해 성도들을 돌보는 등의 기능,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목회적 기능인데요. 문제는 그런 기능을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람들에게도 목회자로서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목회자를 볼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영감 있는 예언자인가,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인도하는 자격 있는 제사장인가, 성도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자인가 하는 신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스스로의 소명을 증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자는요, 어떤 기능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는 그가 정말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가를 증명하려는 무언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는 목회자일 뿐 아니라 그가 진정한 영적 지도자인가 하는 신뢰를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다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되는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목사 자기 혼자 일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인가 하는데 궁금해합니다. 선한 목사인가 아니면 자기 배만 불리는 싹꾼인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목회자의 영적 능력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뢰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세상과 다른 그보다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가져야 되고 특히 영적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지도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세상이나 성도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끌어간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론이나 군중의 요구를 수용하여 영합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여론을 수렴하고 교인들의 중의를 모아서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목사는 교인들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지도하여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여론을 가르쳐야 하고 때로는 여론과 싸워야 하는 게 목회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누구든지 적대자가 될 수가 있고 누구든지 회개시키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목회자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국민의 뜻이니 여론이니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여론이 좋지 않다고 어떻게 여론을 회복하는가 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여론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요즘 우리 팬데믹 시대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웃 주민들 여론 때문에 이웃 주민들 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아닙니다. 여론을 무서워하고 여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뭐를 원하신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온 백성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 원하시면 해야 되고요. 권력이 못하게 해도 하나님을 원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까 안 드릴까 하는 이것도 여론이나 국민 여론이나 이웃 사람들이나 혹은 국가의 권력이나 뭘 원하는가 하는 쪽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길 원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론에 영합하지 않고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현실을 꾸중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물론 세상을 너무 모른다거나 또 세상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세상에 영합하고 세상을 너무 닮고 너무 같아지려는 것이 목사의 문제입니다. 구별되어야 되지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세워야 되는데, 자신의 전문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종의 의식을 확실히 세워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렇고 성도들로도 그렇고 지역 주민이나 사회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종이라는 진정성을, 거기에 대한 신뢰를 받아야 된다. 그게 나를 세우는 것이고 한국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한국교회를 함께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4번에 걸쳐서 이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2번 했습니다. 남은 2번도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